반갑습니다. 네. 초하루 때 부처님 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밖에서는 석가탄신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 내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열애가 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열애가 실제로 뭐 어디 도솔천에 계시다가 여기로 왔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바로 열애가 나에게 현현하는 거다. 그게 열애가 우리에게 오신 뜻이다. 내가 바로 부처라는 자각을 항상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의 참된 의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하루 때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할 때 화신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할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은 다 아니까 의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한 사람의 인생과 고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해가지고 어쨌든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갑니다. 왜 고행의 길을 선택을 했느냐? 고행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인도의 수행 풍토가 2500년 전 인도의 수행 풍토가 이런 고행을 아주 고행만이 올바른 수행이다. 고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수행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도 처음 수행자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남들 하듯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고행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행을 열심히 했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고행을 하던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신체는 극도로 말라붙었다. 나의 사지는 마르고 뻣뻣한 대나무의 마디같이 되었고, 나의 엉덩이는 소의 발굽처럼 되었으며, 나의 튀어나온 척추는 목걸이의 구슬처럼 되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아주 표현이 리얼하잖아요. 그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갈비뼈는 무너져 내리는 흙간에서 앙상하게 드러난 석가래같이 보였다. 참 표현도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물 표면이 깊은 곳에서도 반짝이듯이 나의 눈동자는 안구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쓴 조롱박을 자르면 금방 말라붙어 쭈글쭈글해지듯이 나의 머리도 말라붙어 쭈글쭈글해졌다. 나의 배를 누르면 등뼈에 닿았다. 너무 말라붙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고행을 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쌀을 한 숟가락도 아니고 한 톨만 먹고 수행을 했다고 하니, 이렇게 극도로 거의 해골처럼 될 정도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뭐 어떻게 되겠, 죽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니고, 당시 인도의 수행 풍토에서는
고행을 하다가 죽는 것을 최고의 그 가장 훌륭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열반으로 생각했어요. 왜 고행을 하냐 하면 이 우리의 업을 소멸하려면 나의 육신을 괴롭힘으로 해서 괴롭힌 만큼 나의 업이 소멸된다. 그래서 그 업을 다 소멸하면은 죽는 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죽음으로 부처님 이전의 인도사회에서는 수행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불교와 가장 닮은 인도의 종교가 자이나교인데 쌍둥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그 비슷한 시기에 불교하고 자이나교가 인도에서 등장했어요. 불교의 교주도 왕자 출신이고 자이나교의 교주도 왕자 출신이에요. 가르치는 내용도 비슷해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마하비란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고행을 하다가 죽었어요. 가장 수승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자이나교에서는 그건 아주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고 성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부처님 생애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비구들이 야, 저 수행자는 고행을 포기했다, 수행을 포기했다, 뭐 다시는 저 수행자 우리는 상종하지 않겠다 하고 뭐 등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행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그때 풍토에서는 수행을 나 이 수행해봤자 소용없다, 나 수행 안 할 테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풍토였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를 전파하기 전에는 그런 풍토였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의 삶이 이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신체를 괴롭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행을 접고 나와서 그 유명한 누구의 공양을 받습니까? 수자타의 공양을 받아서 우유죽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깔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부처님 일생은 다 아시니까 제가 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첫 번째는 왜 고타마 시타르타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고행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수행 풍토가 그러했으니까 출가 수행자가 된 고타마 시타르타도 열심히 고행을 했죠. 이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고행을 해서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의 그 출가의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출가의 동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고행을 하더라. 나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더라.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고행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런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 직전에 이르도록 극단적인 수행을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수행하게 만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뭐 안 할 말로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사람이 그냥 힘들고 괴롭고 세상 다 산 것 같고 배가 고파서 그냥 기운이 쭉
푹 빠지고 그냥 온갖 짜증이 다 나는 게 우리 중생들인데 세상에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도 수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그런 수행을 마다하지 않아? 두 번째는 결국은 출가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가 동기는 사문유관에 나온단 말입니다. 사문유관,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것은 숙명적인 운명이구나.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고통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헤매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진정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가? 다른 삶은 없는가? 행복한 길은 없나? 이런 고민을 해서 출가를 했다. 라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사문유관에서 네 번째가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출가를 했다. 라고 이제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과연 이 이유만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개인적인 이유로 목숨은 건 수행을 할 수가 있는가? 내 자신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이 목숨까지 걸고 수행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게 없어요. 저는 뭐 솔직히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뭐냐. 부처님 생애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부처님 일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하루 때 이야기했던 그 농경제 이야기인데 이 농경제의 시점은 그 전까지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거죠. 궁궐이라는 온실 속에서 좋은 옷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들만 대하고 요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좀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겠죠. 제왕학을. 그러다가 이제 10대 중반이 되면서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직접 현장에서 왕이 되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처음으로 현장에 나간 게 농경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상을 본 거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가. 어느 부처님의 선왕이었던 누굽니까 수토다나 왕이 통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2500년 전이면은 우리 정도로 사는 사람은 2500년 전이면 진짜 왕이나 왕족 정도나 우리처럼 살고 우리보다도 못 살았을 거예요. 2500년 전이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겠죠.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행복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행복이 이 백성들의 고통 위에 지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그 청년 시타르타가 깊이 통감을 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지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근본이 없는 싸가지가 없는 태자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겠지만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청년기간 출가를 29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대 중반에 그 제왕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런 고민을 시작했으면 그건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로 있던 카필라국은 약소국이었다 이거지. 내일 당장 정복당해서 멸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주변의 약소국이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카필라국은 멸망하죠. 석가족이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그래서 진군하는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왕이 그 양반도 부처님 신도요. 그 석가족을 멸하기 위해서 진군을 해 나가는데 부처님이 그래도 내가 석가족의 왕자인데 그 진군해 나가는 그 대왕 앞에서 그 고목나무 아래에서 묵묵하게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차마 진격하지 못하고 돌아서기를 3번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 4번째는 부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세의 인연이다.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도 포기를 하고 그 왕이 석가족을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필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약소국이었다. 그러면 약소국의 왕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고민 끝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예를 들면 강대국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약소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훌륭한 왕이 돼서 통치를 한들 한계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우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출가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한 고민을 한 끝에 도달한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물론 나중에 그걸 정리하자면은 그러한 욕심은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구나 하고 부처님이 그거를 깨달았죠. 무명은 무엇을 통해서 없앨 수 있습니까? 지혜를 밝힘으로써 무명은 없앨 수가 있고 욕심은 어떻게 하면 욕심을 없앨 수 있나? 내가 욕심 내지 말아야지 마음 먹으면 욕심이 없어집니까? 그게 가능하면 여기는 다 옛날에 도인들 다 됐죠. 그죠? 여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일이 없지. 그런다고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욕심은 무명에서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욕심이 비롯되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욕심도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지혜를 밝힘으로 해서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짐으로 해서 욕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무명에 반대되는 것이 지혜고 욕심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들에게 남는 게 뭐냐? 이 세계는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 중생들은 뭘 먹고 사냐? 욕심을 먹고 산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사바세계 중생이 욕심이 사라지면 먹고 사는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깨친 중생은 뭘 먹고 사냐? 자비심을 먹고 산다. 한없는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삶의 원동력을 삼는 거고 우리 중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욕심을 먹고 사는 거고 이러한 사실을 물론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행복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이거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늘 새벽에 혼자서 왜 저 양반은 저렇게 목숨을 건 고행을 했을까? 나는 때려 죽어도 저렇게 못하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정말 목숨을 건 수행을 했다 이거지. 또 이게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자인학의 교주도 왕자 출신이야. 그 양반 또 고행을 하다가 죽었어. 성스러운 죽음을 받지. 그 양반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해보니까 죽음의 순간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왜 이 수행자의 길을 갔던가. 결국은 고통을 없애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 나의 백성들도 다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나섰는데 오히려 그걸 찾는데 더 고통스럽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죠. 고행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고행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시달타 제자는 기존의 고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그때 자기가 어릴 때 농경지에 갔을 때 백성들의 모습, 뭐 밭을 가는데 흙 속에서 벌레가 나오고 벌레를 작은 새가 잡아먹고 그 작은 새를 큰 새가 잡아먹고 이렇게 한 생명의 목숨 위에 다른 생명의 행복이 올라가 있구나. 한 생명의 불행을 딛고 다른 생명의 행복이 이어지는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일까? 이런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그때 자기는 어떤 희열과 행복감을 느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의 단계가 깊어질 때 어떻게 깊어지느냐. 제일 처음이 환희지. 수행, 삼매에 들어가면 수행을 막 하면 그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고. 그냥 이렇게 막 즐거운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함이 내 안에 막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는 이게 이제 초선의 경지란 말입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그 상태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해서 결국은 나중에 새벽불을 보고 깨친 거죠. 정리하자면 뭐냐? 시달타 제자의 출가는 개인적인 출가가 아니었다. 자기 혼자만 나의 어떤 내 삶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었다. 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름의 큰 고뇌가 있으니까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수행을 고행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하거든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자식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을 시달타 제자는 자기 백성들한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목숨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기필코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자가 되면 부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달타 태자처럼 목숨을 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타 태자처럼 딱 그렇게 고행하고 장자불화를 하고 철야정진을 하고 하루 24시간 오로지 수행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모든 불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불자들도 몇 없지만, 근데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목숨을 건 고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그지? 근데 최소한 내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못 봤거든. 아무리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이라도 하루에 살 한 톨만 먹고 수행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어제 전남대학교 그 불교 학생회가 이제 전남대학교 학교 안에서 이제 자기들 점등식을 한다고 해서 거기 이제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 불교 학생회가 따로 이제 이름이 있어요. 마음 쉬는 곳이라고. 이렇게 동아리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 마음 쉬는 곳.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요즘 사람들은 다 마음이 힘들고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쉴 수 있을까? 마음을 쉰다는 말은 마음을 쉬어서 마음이 재충전돼 가지고 내 마음이 활력에 넘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바란다는 거죠. 평소에 사람들이 마음이 항상 지치고 힘들다, 괴롭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괴롭다는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외부의 나를 자극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러한 상황들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기운이 빠지고 좌절하고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가 못한 거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쉬고 싶다. 그래서 동아리 이름을 마음 쉬는 곳이다. 여기 오면 마음을 쉴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지요? 우리 동아리에 오세요. 왜? 우리는 마음을 쉬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동아리 이름을 붙였어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하루하루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힘들어. 여기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 쉬는 곳이란 이름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불교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 쉬는 곳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런데 자 우리 살 한 톨만 먹고 죽을 때까지 수행합시다. 오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을 합니다. 복을 바라는 신앙을 비판해요. 복을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얼마 전만 해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얘가 돌을 맞이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칠성신앙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비는 거 말고는 별로 없거든. 요즘은 신생아가 나오면은 뭐 그냥 온갖 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는 거밖에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는 거야. 나중에 이제 말 들어보니까 그 비는 분이 칠성님이다. 칠성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어떻게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불교가 저렇게 일부 우리 중생들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저렇게 많구나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인 거죠. 기왕에 빌려면 절에 와서 작심하고 제대로 빌어라. 기왕 빌 거. 그렇게 빌어서 그 마음으로 네가 부처님을 찾으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기복신앙을 수용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음이 힘들어요. 여기는 마음을 쉬는 곳이야. 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템플 스테이도 하고. 마음을 쉬어.
그러면서 네 마음이 왜 힘든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게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 이게 불교입니다. 처음부터 자, 쌀 한 톨만 먹고 수행합시다.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쟤는 미친놈이구만. 그러고 상대를 안 해. 불교가 25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많은 선지식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까지 우리 불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고행담 이야기를 보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내지는 불자는 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는 그 나름의 출가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에 상응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큰 본인은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불교적인 용어를 쓰면 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약수국의 왕자로 태어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런 대원을 가질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초하루 때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고행도 마다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개척을 했어. 이제 우리들은 그 길만 이게 부처님이 쉽게 말하면은 아스팔트를 쫙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깔려있는 아스팔트 위로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 길로 가면은 된다. 그거를 믿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닦아놓은 길, 저 길로 가면 너는 행복해져. 이걸 믿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지금 내가 바로 부처인데. 그죠? 지금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멍청이가 돼서 그건 모를 뿐이야. 내가 그것만 깨치면 나도 부처야. 요렇게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후대에 고타마 시타르타와 우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눈 밝은 스승이 없었고, 우리는 눈 밝은 스승이 계시고, 그럼 우리는 눈 밝은 스승이 간 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을 가려면은 쉽게 말하면은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면은 어느 세월에 갈지 몰라. 기왕이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능 좋은 차를 타고 샹 달려가면은 훨씬 낫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성능 좋은 차가 뭐냐?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부처인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다. 그게 뭡니까? 발심이죠, 발심. 발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걸 확인하고 내가 부처의 행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발심하는 거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스승이 있고 시달타 태자는 유감스럽게도 스승이 없었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도 당신이 어떻게든 내 혼자만이 아니고 나의 백성들까지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결과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엄청난 구도행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닦아놨으면 그럼 우리는 왜 똑같이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길을 닦아놨으니까 그 길로 가자. 닦아놓은 길을 잘 보고 그 길로 향해서 가자. 요것이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했던 고행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믿습니까? 불신지요?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우르르 믿는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어디로 보내? 지옥으로 보내. 이거는 신앙이에요. 불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발견하는 게 불교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종에, 갑자기 선종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대신심은 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 믿음 중에서 그냥 믿는 거.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어. 나는 믿어. 이거는 그냥 믿음이고, 큰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부처라는 확신, 자가, 이거 대신심. 이런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분심,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내가 부처인데 왜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중생심에 빠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았을까? 너무나 원통하다, 분하다. 그 마음이 수행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의심은 이제 가나선에서 화두 들 때는 의심이 중요하니까 대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뭐다? 믿음이다. 내가 부처라는 확신. 자, 요것이 우리 후학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할 때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출가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부처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계속 생각해야 돼.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내가 그거를 아직은 눈이 밝지 못해서 이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 명심할수록 내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은 가까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의 길을 보고 배워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7월 7성제일 때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